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보다 나은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또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낫겠지. 또 내년은 금년보다 낫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작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일을 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 고용 신청서를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에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품에 당첨돼서 경품권을 사고는 그 경품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로 낚시 가는 사람은 역시 낚시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낚는 거죠. 뭔가 대어를 잡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정밀 검사를 한 사람은 결과가 속히 나와 자기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주 일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빨리 금요일이 와서 주말에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에 지쳐서 쉬고 싶은 직장인은 휴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휴가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는 속히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한국에서는 최근에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은 합격 통지를 받든지 좋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대학에 가려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그 학교에 입학되기 위해서 입학 신청서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보면서 기다리십니다. 또 자녀를 출가시켜 놓은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또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비드-19 전염병 대확산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몸살 앓고 공경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물론 영국 나라는 이미 이 백신 나온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속히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속히 이 전염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백신만이 아니라 속히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의 일상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비가 그치고 햇빛 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추운 날씨가 오면 추운 날씨가 빨리 지나고 좋은 봄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는 상당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미국은 지금 이미 이제 당선자들은 무엇을 자기들이 취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당선된 조 바이든 후보는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정식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상당히 중요한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다림은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구세주로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에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강절의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은혜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40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군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는 담대히 그 어린 소년의 그 당시는 목동이었죠. 그런 젊은 그 목동이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지 않는 그 시기에 다윗은 우뚝 서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의한 그는 믿음의 용맹이 도리어 그의 인생길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사울왕의 신하로 그를 중성되이 섬긴 신하였습니다. 또 그 아들 요나단과 아주 정을 깊이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그의 인생길에는 엄청난 역경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사울왕이 살기 때문에 늘
다윗은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 바로 가드 지역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하고 미친 척 행동하고 미친 척 말하고 지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살기를 피해서 두 번이나 동굴 속에 피해 있는 가운데 두 번이나 기회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는 조금도 그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 왕을 맡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는 유다 나라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그가 나아가던 다윗에게 자기의 큰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권에 반란하는, 다시 말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성 다윗성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다윗성을 떠나서 그 도피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고 마는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런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생에 찾아온 위기 속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1절에 가만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분명히 도우실 것을 그는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뭘 붙잡으세요? 남편을 붙잡으세요? 아니면 누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적인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다림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릴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기다림은 성숙한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가 그 당시는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그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해 나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결단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 가서 결국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나이 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자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엘리에셀인 다메섹이 분명히 내 부사를 이을 자입니다. 가시기에 숨기는 그 종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는 점점 흘러가가지고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아내 사라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내 종 하가를 택해서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덥석 그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날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의 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삶의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 25년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몇 년도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이제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아닙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의 약속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동안 하나님은 몇 년 후에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1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얘기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주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이었겠죠?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요. 웃었다는 거예요. 헤이,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이게 무슨 장난 같은 말씀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사라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당연하죠. 90세 된 여인인데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긴 25년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몇 년을 더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은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금이와 오기와 키우게 됩니다. 이삭을 키우면서 그들 사라와 아브라함은 행복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의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아들 이삭 내 독생자 이 아들을 바치게 되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창세기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모리아 산성을 향해서 하루길도 아니고 3일길 가는 그 거기를 아브라함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삭을 결박해서 그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드렸겠습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드렸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받는 그 동안의 그 기다림의 연속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어떤 심정을 들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친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졌다는 거죠.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 해도 분명히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아직도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원하시면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기다림의 은혜와 축복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부르짖음을 내 기도를 들으실 걸 신뢰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다림의 끝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모르시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가 당한 어둠의 터널에 건져주시고 그의 삶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것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죠.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약간 2절 끝에 보면 기다림의 끝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끝에 보면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결음을 견고케 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 견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여정 끝에 그의 견고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림의 끝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 속에 힘들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긴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린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삶의 처절한 응동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 넘치게 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깊은 터널과 수렁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다림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찬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뭘 주셨다고요? 새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찬송을 그 입에 두어서 그 찬송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했더니 주변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새로운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도구로 다윗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내게 주신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내게 끝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새로운 찬송을, 새로운 노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찬송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전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구주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탄생을 축복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의 인내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다림의 끝에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웅덩이 같은 깊은 수동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깊은 웅덩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끝에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찬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자비와 궁휼력이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신 이적을 하나님 만 세상 만마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실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인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려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살았던 그 기다림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